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17항 행위는 결코 거룩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살펴보겠습니다. 17항에서는 은혜에 의한 구원을 네 가지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력인, 둘째는 진료인, 셋째는 형상인, 넷째 목적인입니다. 동력인은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진료는 쉽게 말하면 재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기를 드러내주는 어떤 무엇입니다. 셋째 형상이는 드러나는 모습,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넷째는 그러면 그 동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력이는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고 선언한다.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 마음대로 안에는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원인이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자질이나 어떤 인간의 가능성 인하가 원인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귀한 구원을, 영생을 자비와 사랑으로 주실까요? 1등한 사람에게, 쓸만한 사람에게, 도움되는 사람에게 기준을 정해놓고 경쟁을 시켜서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주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 말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세기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이 요한이 한 이유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원인이 되거나 또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또 어떤 것을 뭐랄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료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창조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드러냅니다. 왕이시오, 주인이시오, 시작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창조가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게 창조에는 그런 게 없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거저 주시는 사랑,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를 하나님의 자비와 거저 주시는 사랑의 진료인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세우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진료인은 그리스도시다. 그는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얻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얻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 게 아니고 우리가 행위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의를 얻으셨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뭐를 드러내?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에 뭐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 부활의 능력, 병고침, 기적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인간의 죄인됨입니다. 기적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이지만 동시에 그 기적 안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죄인됨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인됨이요. 대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베이스는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죄인됨이죠. 38년 된 병자, 인간의 죄인됨이 있습니다.
뭐 문둥병자, 눈먼자, 안진뱅이,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이런 것 모든 그 바탕에 인간의 죄인됨이 있어요.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 눈먼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고통하는 존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그 죄인됨, 인간의 불가능성, 한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모자라는 존재인가 하는,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인간인가 하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야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인 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인간의 죄인됨을 여러 가지 말로 해석하고 이제 뭐 시도하려고 하는데 다 까놓고 말하면 그냥 인간은 죄인이다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지옥 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원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행위에 있느냐? 자질에 있느냐? 능력에 있느냐? 열심히 있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를 말씀하십니다. 형상인이 믿음이다 했는데, 형상인이라는 말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할 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형상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력인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진료인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해서 이게 이제 형상인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드러나는, 느껴지는, 보여지는, 체험되는 부분이 이제 믿음이 됩니다. 형상이죠. 믿음은 그래서 뜬금없는 선물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도망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관심이 없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세계가 어느 순간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행위가 없습니다. 전혀 개입되지 않죠.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칭의의 결과일 뿐입니다. 믿는 나 자신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목적인입니다. 목적인에 관해서는 사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인애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증거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인애를 찬양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뭘로?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내십니다. 네, 자비와 사랑으로, 이게 은혜라고 되어 있죠. 은혜로 값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보이지 않는, 성경 속에 흐르는 위대한 물줄기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뭐 아브라함, 요셉, 다윗, 뭐 이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 같은데, 그러나 그 밑바탕에 흐르는 더 깊은 물줄기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와 사랑입니다. 아브라함도 한꺼풀 벗겨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고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고, 가기 싫다고 안 된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죠. 뭐 언감생신, 꿈이라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도 다윗은 꿈에도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마른 땅에 샘물이 오르고 광야가 초장이 되는 역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얘들이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고 제자들이고 교회이고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존재들입니다. 영광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복된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내 능력을 따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더 멋진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자비로 우리를 포용하시는 것을 제1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자비로. 다른 말로 하면은 값이 없다는 얘기니까 행위가 들여올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생겨서 충성해서 헌신해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구원했다.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원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낳았다라고 합니다. 자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신자, 성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자녀입니다. 한때 제자라는 말도 유행했고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라는 말을 쓰셨지만 제자는 구원 얻은 후의 역할과 소명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것보다 더 밑바탕에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중에는 효도하는 자녀도 있고 농땡이도 있고 탕자도 있습니다. 뭐 철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세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진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밖에 없습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있기 때문에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한 말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형상인을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죠.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설명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 그리고 진료인 그리스도의 중재로 실현되었고 형상인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다. 그것이 완전히 빛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설명. 은혜의 영광입니다.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공로나 뭐 잉여 공로라든지 성자들의 남은 공로를 사서 죄를 씻는다든지 연옥이라든지 면죄부라든지 뭐 죄를 사하는 권세 이런 교권주의에 의한 교리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세우고 있습니다. 온전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지 않으면 행위에 대한 이 자신은 설 곳이 없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뭐 열심히 하자, 충성하자, 헌신하자 하는데 이 모든 것의 토대는 하나님의 자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행위가 설 곳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어디 위에 서 있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 예수님 반석 위에서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위의 공로가 구원에 대한 보조 수단이 된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기 행위에 신앙이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를 잘 못해서 뭐 열심히 살지 않아서 충성하지 않아서 헌신하지 않아서 자꾸 행위로 돌아가는데 행위로 돌아가지 말고 값없이 내게 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탕자가 나가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갔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부자 되겠다. 돌아올 때는 뭐를 보고 오죠?
아버지의 자비를 보고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뭐를 배우냐면 인간의 참된 인간됨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인간을 배웁니다. 어떤 인간? 죄인됨 인간.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배우고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명예로운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건 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세계 속에 있는 더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인간이 어디로부터 창조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뭔가, 이런 게 구원의 교리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은혜의 칭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로 산다는 일은 참 명예로운 일이죠. 명예로운 일입니다. 행위가 지배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담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위대하신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도 또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행위를 벗어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의지해서 인간다운 인감으로 참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한 발자국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명예로운 길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